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따라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종류의 제자 지망생이 나오고 있는데, 세 종류의 지망생이 훌륭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지는 않았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따끔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가를 잘 지불할 줄 아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어에 no price, no wond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가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과 고난을 즐겨하는 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는 것을 취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할 때 먹는 것을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주변에 혹시 얘기 들으시면 그분들이 금식기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기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무슨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중에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고난을 주님과 즐거워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즐겨하는, 주님과 같이 고난을 즐겨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삶의, 그 자신의 삶의 간증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만락교회를 개척하신 김우영 목사님이 계세요. 이 김우영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돼서 부흥회를 참 많이 인도하셨어요. 그 부흥회 하실 때 이제 저희 찬양단을 조직해서 같이 가서 또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상당히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매번 레파토리가 좀 비슷했지만 거의 제가 외우다시피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잠을 좀 시컷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목사가 어디서 부탁하는데 설교 부탁하고 부흥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일정이 많아서 그래서 잠을 잘 시간이 없다고. 한 번은 이분이 구안하사가 와서 입이 확 돌아갔어요. 상당히 이 부흥사가 목사가 이 입이 돌아가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발음도 부정하고 상당히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상당히 좀 피곤한 상태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셨던 그 목사님,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번은 가정예배 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녀들과 같이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음에 다들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어떡하냐고, 아버님 건강 잘 챙기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신앙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시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50대에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아주 유명한 1800년대 유명한 그런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시에요. 아주 그냥 너무 유명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분을 초빙해서 이 시카고 쪽에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가 돈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거절하셨는데, 이 스포츠 목사님께서 50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모님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이 목사님이 밤을 새고 설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설교 준비. 그 당시에 교회가 말이죠, 한 600명 되는 교회, 확성기도 없었던 때죠.
스피커도 없었던 때에 600명 되는 교회에 그 교회 출석교인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위대한 설교가인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약간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힘이 많이 붙였어요. 빅토리아 왕 시대 대설교가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우울증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처음 런던에 목사가 되었을 때 유명해졌는데 이 성공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즐겁게 하던 일이 직업이 되면서 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지고 내 고통의 신음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실패 감정에 나는 떨렸습니다.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한 것 같아도 갑자기 과도한 긴장이 나를 덮쳐가지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서 괴로워하면서 설교단을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만큼 이 철저한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울증,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우울증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그렇게 또 간증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겨하고자 할 때 그 약점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무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송명희 시인은요, 이분이 참 장애가 많으신 분이에요. 뭐 말도 잘 못하고 막 떨고 막 그냥 그 발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몸이 조그마하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호목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14살 때 이제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살지 않으니까 평범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약점이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됐어요. 영적인 도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얼마나 감동적인 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작곡하시는 그분의 이 작곡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가 이제 노래로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복음성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주님과 고난을 즐겨하고자 했을 때 그 약점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주의 은혜고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즐겨할 줄 아시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요, 병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열병이거나 암병이거나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병이 있었지만은 주님께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겨하니까 바울 서신을 13개나 신약 성경에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난을 즐겨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예수님 팔아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돈이나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고 나는 좀 한몫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고난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를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유대인들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됐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고난을 즐겨 받으실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서 큰 주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당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교회도요, 참 신앙의 선배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1904년도에 그 처음에 드렸던 그 사랑방의 예배,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추수감사 예배 같아. 무 있고 배추도 좀 있고 말이죠. 그런 모습이 거기 보이는데 그분들의 시작이 눈물의 희생이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시고, 한 번 더 해외 선교도 가시고, 한 번 더 주님을 위해서 즐겨 고난을 받으셔야 줄 아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회장도 하시고, 여성교 회장도 하시고, 한 번 더 남성교 회장도 하시고, 이왕 하시면 10년씩 하시면 좋겠어요. 찔리는 분은 찔릴지어다. 할렐루야. 남성교 회장도 말이죠, 한 번 더 하시고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좀 짓겠다, 고난을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세요. 주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 일을 해야지. 이제 육신의 장목을 먹고 천국 가고 그러면은요, 기회가 이제 없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어떤 때를 말하느냐? 100세 미만은 다 젊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오셔서 찬양하실 때 보니까 100세 인생은 뭐 아름답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세도 청춘이다 뭐 이렇게 임정수 목사님이 딱 그 팀을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100세도 청춘이다. 아유, 너무 좋은 얘기예요. 소리가 작은 것 같아. 보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니, 100세도 건강하게 사시면은 모세에게 120세까지 눈빛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주셨다 그러니까 100세도 청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능력 주시면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100세도 청춘이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뭐라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를 먼저 하게 해달라고. 유교의 도덕적으로 보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장례에 참여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장례가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가족관계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가족이 당연히 참관하는 일이 당연한 거죠. 가족이 주선을 해야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일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인륜적으로 이 아버지 장례를 제대로 자식이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자식이 장례를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인륜적으로 폐륜적인 모습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례 치른 다음에 좀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쟁 때에도요, 아버지의 장례가 있으면 휴가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폐륜적으로 살라는 건가? 당시에 이 장례 습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전통을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이요,
초기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대한민국에는요, 유교 연구가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효자식들이라며, 아이 뭐 제사 지냈는데 이 절도 안 한다며, 그러면서 그냥 막 불효자식들이네,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내냐고 막 그렇게 오해받았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면 그럼 장례 치른 다음에 좀 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단칼에 그냥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너무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허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제가 그 성서의 무슨 뭐 신학자들의 그 견해를 지금 본 거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장례 치르다 보면은 이 집의 장례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또 저 집에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를 때 도와주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가정이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집도 도와줘야 되고 저 집도 도와줘야 되고, 뭐 핑계댈 거리가, 사람이 상당히 똑똑해가지고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핑계를 잘 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빠지신 분 가운데 보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핑계를 참 이렇게 빠졌어요. 저렇게 빠졌어요. 이번 주에 김장하는데 세상에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못 왔다고. 김장하는데. 또 내가 김장하는데 이번에 이분이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저 집에 가서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잘 빠지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이 집이 결혼식 하는데 우리 집 결혼할 때도 이분들이 왔는데 나 안 가면 안 된다고. 그것도 잘 또 빠지시고, 우리 가족들이 요즘에 아주 그냥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가족끼리 좀 어디 꼭 단합대회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 뭐 해외로 또 가시고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자주 그렇게 그 핑계를 많이 옛날에 대셨어요. 서산 분들은 안 그러시더라고. 서산제일교회 성도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서울에 사셨던 분 같아. 이게 사람이요, 핑계를 잘 댑니다. 핑계. 학생들, 선생님 가운데 여기 계시는지 모르는데 학생들 지각하고 늦게 올 때 보면 그 자의적으로 이렇게 늦은 경우가 있으면은 보면은 핑계 잘 대잖아요. 오늘은 어떤 분이 아프셨고 못 왔고 이분이 어떻고 저랬고 핑계를. 자식 키울 때 보면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뭐 숙제를 못했다더니 뭐 그랬을 경우 왜 하느냐 여러분, 여기 핑계대고 저기 핑계대고 핑계를 잘 대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핑계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안 따라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핑계댈 수가, 핑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교 연구가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불효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유교의 제사 가운데는 3년 탈상이라는 게 3년 동안.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3년 동안 부모님 묘에서 있어야, 예? 매일같이 부모님에게, 예? 돌아가신 분에게 뭐 밥을 해드리고 뭐 그래야 효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 탈상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무덤가를 지나간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요, 어느 집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갔더니 어느 집에 장례가 났어. 근데 장례가 났는데 이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말이죠, 한 열흘 동안도 열흘. 동네 잔치야 완전히. 아침에도 가서 그 집에 가서 먹고, 점심에도 그 집에 가서 먹고, 저녁에도 그 집에 가서 잡수시고, 또 오실 땐 그냥 오시지 않냐고 또 싸서 오시고, 또 드시러 가시고, 또 술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날도 또 잡수시러 가시고, 열흘 동안 다 그 집 거 그냥 그러니까 그 동네에 세 집만 장례가 나면 한 달 내는 먹을 수 있어요. 예. 장례가 그렇게 됐어, 장례. 우리나라 문화가 옛날에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성경 말씀 우리나라 이 현재 그 문화로 보면은요, 그냥 한 3일이면 그냥 장례, 우리는 사흘장이면 끝나잖아요. 3일장. 근데 옛날에는 장례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지금 우리 옛날 문화를 생각하면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왜냐하면 막 그냥 여름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농사도 져야 되는데, 그냥 3일 동안 한 달 내내 가서 그냥 장례집에 가서 먹고 나니까 일은 안 하고 그냥 생산도 나중에 못하고, 추수도 할 때 뭐 추수할 것도 제대로 없고, 그렇게 되니까 가정의례 준칙이라 그래서 앞으로 장례는 3일장 그것만 해라.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아주 그냥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3일장으로 다 했어요. 그거 안 지키면 막 벌금도 막 때려 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문화는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가면은 내년이 오지 않아요. 절대로. 이해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장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요, 자꾸 뒷전으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요, 마지막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본문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62절을 그냥 제가 읽었네요. 우리 6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근데 창세기 19장 26절에 이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셨고, 동이 틀 때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령했는데,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했던 옛 생활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거 물건 가운데 그거 내가 갖고 나와야 되는데 하고 뒤를 탁 돌아보다가 그 순간에 소금기둥이 딱 떼버렸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는 거 참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좀 봤는데, 이게 가끔
올림픽에 이게 경주하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영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다가 이 결승선 앞에 딱 왔는데 자기가 막 잘 뛰는 걸로 알고 이제 기분 좋다 생각하고 있다가 뒤로 휙 돌아보는 순간에 2등으로 따라온 사람이 앞으로 확 지나갔어요. 그게 1등이 돼버렸어요. 그 얼마나 웃겨요. 참 자기도 황당한가, 이게 웃기는 거야, 그죠? 그 잠깐 순간에 뒤를 잠깐 돌아보는 순간에 그걸 놓친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예?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결승전까지 끝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뒤를 싹 돌아보는 순간에 그냥 1등을 놓쳐가지고 면류관을 뺏겼다. 얼마나 억울해요. 예. 서선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에 한번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은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니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종이 착 띠링띠링띠링 울렸어요. 알람을 해놓고 이제 잤는데 일어나더니 몸이 막 이렇게 막 피곤해. 그래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벌떡 일어나서 교회 오세요. 시작. 그 참 간단한 거, 참 우리가 어떻게 얘기가 될 때는 좀 우스울 것 같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결단하셔서 부르신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의 거룩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깨우쳐 주시어서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핑계를 잘하는 사람인지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인지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앞만 보고 달려갈 줄 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